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온 힘과 마음을 다했는데도 일이 좀처럼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낙심과 또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오게 됩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또 그로부터 공포와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 등의 이 수많은 그런 부정적인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일인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안과 밖으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낙심과 절망에 처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사방에서 억누르고 견디기 힘든 이 압박에 눌려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현대의학에서는 우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내부로나 또 외부로부터의 강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상태가 일정 기간, 보통 한 2주 이상 그렇다고 하는데 일정 기간 지속이 될 때 또 우울증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죠. 나아가 심각한 중증 우울증에 빠지게 될 때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우울증이 암보다도 무서운 그런 질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년째 여러분 세계 1위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망 그 원인의 그 1위가 교통사고예요. 그런데 그 순위보다도 너무 높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강한 압박과 그 절망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그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가 미국의 시인인 메리 하트만의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졌네 라는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 위로의 말이 이 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삶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네. 거창한 희생이나 의무가 아니라 미소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우리 삶을 아름다움으로 채우네. 간혹 가슴 아픈 일들이 오고 가지만 그건 변장한 축복일 뿐 시간이 흘러가면 큰 놀라움으로 보여주리 라는 시입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로 인해서 겪는 마음의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그 미소와 함께 위로를 건네는 그런 손길이 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슴 아픈 그 일들이 변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갈멜산 위에서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던 엘리야가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극심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미소, 또 위로의 음성이 또한 동일하게 이 말씀 가운데에 새겨져 있는데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모두 역시 그와 같은 그 어려움에 처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미소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절 그리고 4절 상반절 우리 함께 보시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레일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서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아방을 비롯한 거기 모인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했죠. 더구나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땅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이 엘리야는 그 빛 속에서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와 감격을 맛보았던 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에 충만했던 그 정상이 아니라 고립무원의 광야 속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싶은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빠져서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리고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러죠.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갈멜산 정상에서의 승리와 은혜의 빛 속에서 기뻐 뛰고 달리던 환희와 이 감격의 그 순간이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일주일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순식간에 폭우를 몰고 왔던 그 놀라운 일들이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바로 엊그제 있었던 그런 생생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세상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좀 달라지고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 강한 희망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갈멜산 정상에서의 놀라운 일을 직접 봤어요. 직접 목격한 아합왕은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신 놀라운 그 기적을 은혜로운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중인 그 부정적인 일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들은 그의 아내 이세벨은 분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죠. 내가 너 못 죽이면은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버림이 합당하다. 나 너 반드시 죽인다.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긍정적인 면보다도 부정적인 그 일을 더 크게 들추어서 이세벨의 화를 돋구고 격분한 그녀로 하여금 엘리야를 내일 당장 죽이겠다는 강한 그 위협을 실행에 옮기도록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대대로라면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회개하며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와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도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려도 사람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심각한 위험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엘리야는 그 길로 최대한 멀리 도망가 버리죠. 위험한 환경과 형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여 마음이 꺾이고 무너지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여전히 불신앙으로 그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며 찬송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죄로 가려져 있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도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신 지역과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직접 목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하고 했던 그런 세상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오늘 엘리야는 어떠했으며 또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죄로 물든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신해요. 그리고 도리어 위협하고 핍박하고 강하게 대항하며 달려듭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위험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실제 죽음에 이르는 절대 절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신하는 부정하는 위험한 그 세상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어요. 위험한 환경과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위험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위험한 그 형편, 그 상황 그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새벽이나 밤이나 한적한 곳에 물러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시고서도 늘 기도하시던 겟셋만의 동산으로 가셔서 그 동산에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시편 42절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좀처럼 변하지 아니하는 일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는 세상과 사람들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위험한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또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말씀합니다. 위험한 환경과 상황에 시선이 고정되어서 낙심과 절망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 아래에 쓰러져서 잠이 들죠.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오랜 가뭄을 단번에 해결하고 그래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의
축복의 그 빛 속에서 뛰며 달리던 마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뛰고 달리던 그 모습은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어서 전쟁에서 대패한, 아니 이겨놓고도 대패한 폐잔병처럼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불길이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영적인 부흥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서 무기력하게 쓰러져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절망과 우울에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 어떤 것에도 흥미나 관심이 사라지고 삶에 재미가 없고 힘이 없어지고 극심한 피로를 보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잠을 쉬이 이루지 못해요.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이게 좀 깊어지게 되면, 우울감이 지속이 되고 오래되게 되면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게 되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어요. 씻는 것도 귀찮아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계속해서 침대에만 누워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더 심각해지게 되면 침대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그 침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8발자국 움직였대요. 놀라지도 않았어요. 8발자국 하루에. 제가 직접 만나본 분은 그런 상태로 2년 동안 집 밖으로 못 나오셨어요. 2년 동안. 제 신방 가고, 1번 가고, 2번 가고, 3번 갔는데 3번째 갔을 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가신다고 집 밖으로 나왔어요. 2년 만에. 이렇게 우울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집에만, 방에만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들도 많습니다. 쓰레기도 못 버려. 쓰레기도 못 버리니까 집안이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와 같은 우울의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꺾이고 몸까지 지칠 대로 지쳐서 극심한 피로와 우울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상한 몸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거듭해서 쓰러져 누워있는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쓰다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죠.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마시게 한 겁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불안과 절망과 우울함에 빠지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거듭해서 공급해 주시는 이 정신적인 치료와 육신의 회복을 돕는 방법으로 회복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의학과 심리상담 등의 치료와 또 우울감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복용하는 방법도 상하고 지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반 은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가벼운 산책을 하신다거나 또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갖고 친밀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과 그런 모임을 갖는 것도 여러분 적지 않은 도움이 됩니다.
마음이 꺾이고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하는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의 시선을 계속해서 돌리시고 있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을 느끼게 하는 위험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다시 모든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했습니다. 지금껏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여러분 두는 그런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 시내가에서 그랬죠. 사라밧 과부의 집에서도 그랬죠. 갈멜산 정상에서도 그의 믿음의 시선은 한결같았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을 것 같았던 엘리야도 연약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별 수가 없구나. 그도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를 아는 인간이구나. 실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거든 실망하기보다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 주위의 분들도 마찬가지. 바로 모든 생명과 기적과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보잘것이 없고 무능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두려움과 낙심과 절대 절망의 현실에 그 압박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불안과 고통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항상 구하시고 아침에도 구하시고 밤에도 구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찾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고는 그 나무에 딱 달라붙어 계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단단하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시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두려움, 불안, 낙심, 좌절, 실망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좀 더 먹어라 말씀하시는 예수 생명의 수액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생명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단단하게 접속되고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갈멜산 정상에서의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었다가 기대와 다른 세상의 불신과 위협에 낙심하고 절망한 엘리야는 자신을 치료하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위로를 얻게 되고요,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울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그 옛날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빠져서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새로운 사명을 받은 곳입니다. 유명한 자로 밝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젊은 모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40년 동안 무명한 자가 되어 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받은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단단히 연결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시는 온전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앞으로 그가 해야 될 새 일,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엘리야의 모든 낙심과 모든 우울은 말끔하게 해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와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적인 순간이나 실패와 낭패와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의 때에, 그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좋은 순간만이 아니라 먹구름이 잔뜩 낀 비가 우중충하게 내리는 그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가리켜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뜻밖의 은혜라는 거죠.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기대가 꺾이고 무너질 때 낙심하고 실망도 합니다. 인간이니까 실망하죠. 다 실망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과 순간에도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느냐? 예기치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과 외로움의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던 그 밤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러한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화가 복이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예기치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내 뜻과 내 예상과 내 기대와 달리 우리의 삶이 좀 빗나가고 어긋나고 어지럽혀지고 망쳐버리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 계획과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대와 내 예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하는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
위험하고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과 사람에 주목하지 않고 생명의 수액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두며 다시 단단하게 접속되고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따스한 위로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기쁨 그 은혜를 맛보며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